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이제 특별 강사님들 하셨기 때문에 쉬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가 한 반년 정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8가지 표적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특별히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소그룹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전달해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함께 보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17장 마지막까지 왔어요. 17장은 무슨 장이었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제사장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전문이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일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나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 마지막 날 밤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한밤 지나시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기도로 마무리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과업을 앞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넉넉한 승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 17장 24절, 25절, 26절 이 세 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항상 마지막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더 중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좀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관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의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24절 말씀의 기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신 이 제자들도 다 우리 포함된 겁니다. 우리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말은 살펴서 바라본다는 말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이 영광은 독사주라고 하는 원어의 말인데, 이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자체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이 그분 안에 충만하신데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곳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성령님으로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들도, 제자들도, 교회들도 함께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아세요? 천사들도 이 자리에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 앞에 있는 그 성도들을 흠모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국이 왜 좋을까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천국의 맛을 조금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을 떠나서 속히 아버지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보좌 앞에 가고 싶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에 맞았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갖다 버렸어요. 그곳에서 그 죽은 상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딜 갔는 줄 아세요? 3층천 세 번째 하늘을 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을 벗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은 구세군을 창설하시고 구제사학에 힘썼던 목사님이세요.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은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30년 동안 신학자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지옥을 30분 경험하고 나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살고 있는 저 모습을 볼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는 하늘 보좌를 본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했는데 30분 경험했는데 30년 동안 자기가 배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고 나고 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았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 거예요. 사모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왜 가고 싶으세요?
거기는 금길이래요. 문이 진주문이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황금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인 교회는 그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속히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들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했고, 그렇지만 난 옛 아직이에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날 가는 곳, 그날 아버지 앞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서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앉는 것,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왔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계신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늘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무릎을 꿇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편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밀러 목사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을 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가 다른 거죠. 고린도후서 3장 말씀해 보면,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시편 103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인자와 국률로 이미 영광의 관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예수 모신 사람들은 이미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풍성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해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해와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해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임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주님 당신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해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슴에, 머리로부터 가슴에 흐르는 것을 경험한다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냐고요. 시간을 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간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천국 가서 그냥 그때 주님을 본다고 아니에요. 우린 지금부터도 주님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학생이 엘리야의 노래를 엘리야의 노래가 아니라 다니엘의 노래를 불렀는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도 환경이 너무너무 처참한 환경이에요. 자기 동족들이 수많이 죽었고 포로 잡혀와 있는 그곳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땅에서도 열매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열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로 볼 때 우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문 열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의 부르심의 데스티니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런 삶을 살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높은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계획과 비전과 목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시간을 떼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놀라운 영광을 다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보좌에서 만나길 원하세요. 신부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그 주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 천국 갔을 때 주님을 보는 순간 나의 주님이다 하고 반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How do you do?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How do you do 맞습니까? 예?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보다 보면 그냥 주님이시다고 그분의 품에 뛰어안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님, 내가 사랑하는 아버님이 천국에 계신데 그날 가면 내가 몰라보겠어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 그날 가면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빛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 이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풍성해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오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알아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하고 하는 것만 말한다. 아버지께서 행하라는 것만 하셨다. 그분은 하나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메시아 기름 부으신 자를 보내신다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한 것을 제자들은 알아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실 겁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그 예수님입니다마는 당신은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 기름 부으심 받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명이에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면 삼촌이 가끔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용돈 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의 의지와 소망과 믿음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오늘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런 놀라운 분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았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면 삶의 풍성한 삶이 넘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마지막 날 밤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자, 주목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야, 이 세 가지 말씀, 이 한 절 안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알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은. 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 성령님은 명철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의 어떠하심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게 너희 하산하라, 네 맘대로 하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여전히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으라고요?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한다. 그들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제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너의 마음에 이미 부음바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 미운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 마음이 안 와요. 왠지 아세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미운 저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미웠어요. 목사가 사람을 그렇게 미워도 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감정이라. 너무너무 미웠어요. 나하고 둘이 싸우는 건 괜찮은데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에 관해서 너무 힘들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파송교회까지 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가서 한번 들이받을까요? 내 후배인데.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몇 년 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을 것이다.
주님, 제 감정은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이 안 됐으면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여기 올 때도 괴롭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 전에 제 꿈에도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녀석하고 한 방 먹였을까요? 지금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만나면 형제요 하고 손을 내밀 것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용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게 하려.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있게 하고, 나도, 예수님이에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누구죠? 그렇죠. 제자들,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겠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미천한 것 가운데 주님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말구유가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 하늘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요즘엔 존경하는 대통령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어떤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 뭐 난리 나겠죠. 지금도 준다고, 상 준다고 우리 조찬호 집사님이 상 받으셨는데, 이 청와대로 우리를 초청한다고 한다면 엄청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다른 거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나를 주님을 계속해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로 가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것이 실제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실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지옥을 잠깐 보았어도 30분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본다면 우리 삶이 은혜 가운데 그 영광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합니다. 말씀만 펴들고 졸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평강이 임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상합니다. 하루 종일 번거로운 가운데서 조용히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슬처럼 촉촉하게 임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마다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마무리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코이노냐 연합 가운데로, 사귐 가운데로, 친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일 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풍성한 것은 넘쳐나는 겁니다. 제 차 안에 조그만한 꽃이 있는데요, 물속에다 담궈놨어요. 물만 공급받으면 싱싱하게 계속 자라요. 컵 안에서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잠기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는 넘치고 또 열매 맺는 삶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용서할래?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죄는 싫어. 죄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마음껏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겠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 다 그런 것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충만한 삶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대원들 나오십시오.